네, 5월 5일인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예, 어린이날이고 또 수요일인데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34주년 되는 결혼기념일인 날이기도 합니다. 참 오래 살았네. 34년이면 어떻든 오늘 또 5월 5일 수요일이지만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 이 쉬는 날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집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담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도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그냥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라 해서 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큰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의도가 달라요. 건축하는 의도가 교인들을 많이 모으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한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드러내려고 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건축이라는 거가 예상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냥 건물이 있고 없고 사실은 본질적인 교회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구성원들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통째로, 그러니까 통째라는 게 뭐냐면 예배실, 대예배실이나 또는 소예배실이 한꺼번에 이렇게 설계가 돼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본당을 하나 짓고 나중에 옆에 교육관을 짓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짓지 못해요. 그래서 실속 있지가 않고 다 나눠져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한꺼번에 싹 지어졌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띄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건축하려고 할 때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고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건축이 하나님이 매우 내게 주신 중요한 키였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지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 이 건축이 중요한 걸 알았는가? 근데 터키를 갔다고 얘기했죠.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는 각 지역마다 모스크가 2개씩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그러니까 2개인데 하나는 정부가 하나는 부자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모스크 안에 예배드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내가 알기로는 무슬림이 97%인데
그 이유가 건물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무슬림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위력이라는 것이 예상보다 굉장히 크구나. 멋지게 저도 예를 들면 영생고를 빌려서 쓰게 되고 거기에 그냥 재정을 갖다가 영생고한테 다 주고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잘 갈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가 문제냐면 다음 세대에 이 건물이 없었을 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음 세대에 왜냐면 원래가 기독교가 이 터키도 굉장히 바울의 그 고향이 다소가 터키 있거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교회들 신약에 나오는 모든 7교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도 기독교가 전부였는데 무슬림으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가 지하로 숨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대림구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숨었는데 거기 뭐 몇백 년 만에 나와본 거예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다 바뀐 거죠. 다 무슬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건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교회에 너무 건물에 뭐 신경을 많이 쓴다 하지만 저는 이 건물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이 건물이 우리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이웃, 마을 사람들 그런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한 머물게 하는 장소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만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예쁘게 또 아주 교회를 세련되게 또는 교회들이 쉴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하루 쓰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은 저는 정말 반대하지만 평일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은 이 교회 건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의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건물이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가능한 건물에 있는 그 자재들도 좋은 걸 써야 되고 왜냐면 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집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은 중요하고 바로 솔로몬이 그래서 큰 그 교회 성전을 만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자기의 사명은 이 솔로몬의 사명은 뭐냐면 결국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바로 이 사명을 이 솔로몬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한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게 뭔가 다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이지만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걸까? 이것을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왜 주시냐면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죠. 두로 왕 후람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게 되죠. 솔로몬은 또 이방인들을 갖다가 계수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7만 명은 짐을 나르고 8만 명은 벌목하고 3,600명은 건축을 감독하게 한다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이방인들을 마다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하신 일이 있으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이 사명을 받아서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을 하고 있고 관리 집사님이 없죠. 그렇게 한 이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돈으로 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가 쓰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자가 쓰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 전도사님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요새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들이 그 여자 전도사님을 써서 전도를 하게 해서 교회가 인원이 늘게 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을 수 있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인들이 이 일을 해야지 전도를 이것이 전문 전도사가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하나님은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게 되면 지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밝은 얼굴로 쓰게 되고 세상에서 생활선교사가 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쓰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니네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욕먹지 말고 내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조금이라도 헤쳐나가는 데에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즐거운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즐겁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복음을 함께 잘 나눌 수 있는 또 잘 섬기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를 껴안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아이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늘 주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아이들이 되도록 또한 세상에서는 참으로 지혜가 넘치는 아이 또한 지식이 넘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꿈을 잘 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